한빛교회 말씀 묵상의 시간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창세기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와 천지창조, 그리고 가인과 아벨, 그리고 셋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리고 아브라함, 또 그 전에는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 알려주시고 또 어떠한 자들이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지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출애굽기로 넘어가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의 시작은 이제 요셉을 모르는 어떠한 바로가 생겨나서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러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특히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고 이스라엘의 그 노동을 더 심하게 하면서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서 그들을 억압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되죠. 여기에서 우리는 어느 한 인물을 만나게 되죠. 그 이름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그 어머니의 그 믿음에 의해서 죽어야만 했던 그런 목숨이지만 숨겨졌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바구니에 이제 뉘어서 강물에 이렇게 흘러가게 되고 떠내려가게 되고 바로의 딸이 그를 이제 양자로 거두는 그러한 내용들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겁니다. 바로의 딸이 그 강에서 건졌기 때문에 이름이 모세입니다. 자, 이러한 모세가 이제 바로의 그 궁전에서 자라나게 되고, 그러다가 자기 자신이 히브리인인데 히브리인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특히 이스라엘의 사람이 애굽 간부에게 고통을 받자 그 애굽 간부를 때려 죽이고 바로를 피해서 멀리 도망가는 이야기, 그래서 광야에서 이제 40년 동안 생활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되죠. 자, 이럴 때에 애굽 왕이 이제 그 바로가 이스라엘을 더 큰 노동에 삼게 되고, 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왕도 훨씬 더 많은 노동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부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럴 때에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이 말씀,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자, 3장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 그러한 내용이죠. 자, 그런데 오늘 저희가 함께 좀 집중해서 묵상해 보고 싶은 대목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또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하셨습니다. 너에게 큰 축복을 내려줄 것이다. 그 축복은 물질적인 축복도 있었고 자녀의 복도 있었고 땅을 차지하는 그런 축복도 있었고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러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요. 그리고 나서 그들의 생활은 사실 그러한 축복을 바로 다 누린다기보다는 어려운 그러한 생활들을 많이 보냈고, 요셉 때문에 이제 애굽 땅에 와서 애굽에서도 그래도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은 잘 살았지만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아주 어려운 삶을 그들은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여 주셨는데 축복과는 어떻게 보면 먼 그러한 삶이었죠. 애굽 왕이 고된 노동을 그들에게 시우게 하여 주었고, 이 애굽 왕은 죽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왕이 되는 그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듣고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잊어버리고 계셨는지,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기억을 못하고 계셨는지, 그러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복을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잠시 그 기억을 잊어버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통을 받게 하다가 그들이 부르짖으니까 그제서야 그렇지, 내가 약속했지 라고 이렇게 기억하게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제가 지금 한국말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때로는 이게 한국말로 설명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영어로 설명할 때가 오히려 더 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반대로 영어로 아무리 설명을 하려고 해도 영어로 그 느낌을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한국말로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번역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의미는 전달이 되겠지만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뜻을 다 전달하지는 못합니다. 이것이 번역이나 통역의 한계예요. 자, 그런데 하물며 인간의 언어들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언어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면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보여주실 때에 그가 표현하는, 그가 사용하는 그 언어, 우리가 과연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인간의 언어로 번역을 해서 그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의 의미를 받아들일 수는 있겠지만, 알 수 있겠지만, 그것을 온전히 다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말로 번역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거라는 겁니다. 자, 이 한계점을 우리는 인정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 사용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전혀 생각도 안 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들으니까 그래, 그렇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의미를 보게 되면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 의미를 보게 되면 그것이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그 언약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이제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특히 구원의 그 사역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것을 이루실 때에 그 표현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고 쓰여진다라는 거예요. 자, 어디서 이렇게 쓰여지냐면 노아의 홍수에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을 벌하십니다. 하지만 노아는 방주에 들어가서 그 홍수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되죠. 자, 노아가 구원을 받을 때에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노아는 아직도 방주 안에 있었고 이미 이 세상은,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아 죽게 되었던 거죠. 그럴 때에 그 노아의 이야기의 가장 중심에 무엇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사, 그러면서 바람을 보내셔서 다시 노아가 육지에서 살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구원의 사역을 이루실 그 타이밍이 왔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뭐라 그러셨어요? 이 땅을 다 차지할 것이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다. 왜? 아멜렉 족속과 여기에 있는 족속들의, 이 가나안 족속들의 죄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되고 그게 하나님의 요무한 섭리와 뜻인데 이제는 그 시간이 왔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실 그 시간이 왔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으로 이끄실 그 시간이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시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생각하고 며칠 후에 까먹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그 타이밍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위로로 다가옵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는 잊혀진 것처럼 느낄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안 불러주고 누군가가 나에게 전화를 안 해주고 누군가가 나를 외면하고 이러면 나는 이 세상에서 잊혀진 존재구나 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십니다.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을 때에는,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을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그러한 말을 들을 때마다 내가 이 세상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기억하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위로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기억하시고 이루시는 곳입니다. 그곳에 시민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늘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질문들 함께 묵상하시고요. 혹시 필요하시면 영상을 멈추셨다가 계속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로 다가옵니까? 다음 질문입니다. 내 자신이 잊혀졌다고 느꼈던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은 그러한 나에게 어떠한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